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3장과 7장과 19장에 이렇게 3번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장 1절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한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 중에서 또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제 그런 지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6천 명가량 되는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또 그 안에서도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 의원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헬라식의 이름이거든요. 원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식 이름이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낳으면 유대식의 이름도 지어주겠지만 또 헬라식의 이름을 하나를 더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소개를 할 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요한이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2절에 가시면은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밤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쓴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은 좀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굳이 이 밤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두었어요.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깜깜한 밤중이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우선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 3장 1절을 그런데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런데라는 말을 앞에 2장 23절에서 25절을 하고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앞에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그것도 찾아왔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좀 이목을 의식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의원인데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지금 구세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전혀 거부 반응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장사하던 그 상들을 다 뒤에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상을 이렇게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막 이런 엄청난 그 선언을 막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또 엄청난 말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또 뭐 엄청난 표적을 막 일으키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을 막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관원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시간적으로도 의미를 주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비유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니고데모의 현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게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거든요. 구약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랍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도 아쉽게 영적으로는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혀진 상태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니고데모가 그것도 밤중에 살며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랍비가 되려면 40살이 넘어야 되고요.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은근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거기에서 30대밖에 안 된 지금 젊은 남자 예수라고 하는 청년한테 지금 밤에 찾아와가지고 랍비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신앙 고백을 한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인정이냐면, 내가 구약 학자로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많은 학식과 이 덕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당신이 일으킨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 같지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는 돼 보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앞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꽤 자주 사용하시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가 비록 한계적으로 조금 좀 뭐랄까 미숙한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심오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나름대로는 내가 일으킨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시 태어난 거듭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니고데모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가니까,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땐 약간 웃음이 나오는 대답을 하죠.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엉뚱해 보이는, 그럼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개념을 시간적인 의미로, 그럼 다시 두 번째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1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절에 가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다수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표적을 따라서 믿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이 3장 1절 시작을 그런데라고 시작을 하면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표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다고 하냐면 표적을 많이 일으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또 2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럼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표적은 무엇을 표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표적은 그 일으키신 기적이, 그 이적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사람들에게 그냥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표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배만 불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의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표적을 따라서 믿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병을 고쳐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믿기 시작할 수는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된다라고 또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물과 성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똑같은 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구약의 언어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뭐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했죠? 율법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네, 신약,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구약의 전문가인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위에 띄워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 강림 사건,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600년 전에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건지를 말씀을 예언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에스겔서 말씀을 띄워줘 주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막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주실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에스겔서 이 말씀이거든요. 36장의 말씀인데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의식일 뿐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이 흐르는 물속에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흐르는 물과 함께 내 죄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는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물속에 나올 때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물속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은 무엇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성경에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는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이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의 이 그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굳은 마음을 예수님이 다 제거를 하시고 성령이 제거를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 가지고는, 내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결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을 막 받은 것 같아서 막 금방 뭐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굴하지 않고 날마다 충만하게 살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뭐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또 막 내 삶에 몰아닥치기 시작을 하면 어느새 또 나는 성령이 없는 자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고 나서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죠.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되어지는 게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박사고 구약의 선지자인 니고데모에게 다시 또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했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알고 있는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후에 회개한 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을 살아갈 때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니고데모 너는 구약의 구약의 박사라고 하고 구약의 학자라고 그러고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4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40년 이상을 정통 유대인으로서 특히 상류층으로 게다가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조금도 사람들 앞에 나가도 어떤 외적인 조건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게 다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니고데모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렇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순종?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뭔가 잘못되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난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판단을 주장하고 내가 내 바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부서져서 쉽게 말하면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고통이 없으셨어요? 고통이 있죠.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한자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한자어로 새롭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신이라고 하죠. 새 신자를 쓰잖아요. 우리 여기 어른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새 신자의 한자를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옆에 도끼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는 건 뭐예요? 나무가 잘 서 있는 거죠.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에 도끼를 내리치는 것, 도끼가 옆에 있는 모습이 새 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다 찍혀서 없어져야 돼요. 찍혀서 없어질 때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셔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은 맞기는 맞지만요. 하나님 제 경우는 달라요. 이런 경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구약의 박사였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설교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만 틀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예요. 넘쳐나요. 그런데 듣기는 너무 많이 듣고 정말 어떤 목사님들의 표현대로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의 삶이 진짜로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다 부서지고 정말로 똑바로 서 있는 그 나무에 도끼가 내려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그것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날 수만 있다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납작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굴복하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고, 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의 3장에 등장을 하고요. 또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막 하시는데요. 사실 니고데모하고 대화는 21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계시죠?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갑자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한계가 다 깨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런 표적을 일으키시니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을 갖고 왔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표적을 따르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쭉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쭉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대화는 다른 말로 이어져 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후에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바로 오늘 7장과 19장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7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한참 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든 처형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요 50절과 51절, 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가 그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요. 그 당 전체에서 지금 당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에서 추구하는 그 쟁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한 가지의 쟁점을 다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니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굉장한 사회적인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사내들이 처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밤에 슬며시 누가 볼까 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 7장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의 한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그것도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다소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런 장면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9장에 가면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말씀 그대로 띄워줘 주세요. 이 부분 39절을. 지금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로 갔죠?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과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시체들의 무릎을 꺾어요. 뼈를 꺾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리를 무릎을 피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도 질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다 시체를 수습하려고 안식일 전에도 이 십자가에서 이 죄수가 살아있으면 뼈를 꺾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탈진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뼈를 꺾기도 전에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 꺾이지 않았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를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시신을.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겠다고 누가 나오겠어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 알겠어?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청년이 뭔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막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하기는커녕 이 나라를 구원하기는커녕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마치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완전한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시점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제자들도 도망간 마당에 예수님을 혹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던 자들조차도 그때는 36개 주랭랑을 지고 다 도망갈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땅땅땅 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순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지금 같이 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 향품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풍습이 뭐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향품을 다 발라요. 그래서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 100리트라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냐면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지금 이 19장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서에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쓴 문서에도 보면 역사적인 그 문서에도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저주하는 저주 기도문까지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사람들의 문서에 보면 그만큼 그 상태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다가는 그렇게 삶으로 드러냈다가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감옥이 따로 없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사회적인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8절을 한번 보실게요.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사실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람의 강약을, 세기를 조정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없고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지금은 바람이 불어야 돼. 내가 원한다고 바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젠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 라고 한다고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서 내 볼을 스치고 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부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확실히 아세요, 모르세요?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성령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님 내가 필요하니까 좀 오시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시죠. 그럴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 거듭난 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어떤 환경의 조건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죄를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때때로 죄를 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싫고 이 죄에서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들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완벽한 조건의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을 줍니다. 거듭난 자는 이전에 내 중심적인 사고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난 자족할 줄 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아주 풍부하니까 나는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천함에 처했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는 초월해서 자족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평강,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쁘고 생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본인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거듭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한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표적을 따르는 내가 바라는 바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돌리는 그런 그건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젖먹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라는 말 그대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병을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침받은 것으로만 찬양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 평생에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침묵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면 이 시간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변화된 니고데모처럼 이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